네, 샬롬. 이번 특별 큐티 새벽 기도회 19일 차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동안교회 막내 전도사 최하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초등부는 초등학교 3, 4학년 친구들이 예배하는 부서입니다. 저희 친구들은 정말 멋진 예배자들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화로 알고 있는 깜찍한 친구들. 예수님께서 나귀가 아닌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아는 귀여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찬양 시간이 되면 가장 먼저 앞에 달려와서 찬양을 하고 깜짝 놀랄 큰 목소리로 그리고 삐걱거리는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니다. 저는 이 친구들을 통해 잊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다시 배우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과 같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과 전통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반대로 이 이방인들에게는 낯선 것이었습니다. 익숙함과 낯섦이 대립하다 보니 공동체 안에는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마 교회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 바울이 전하려 했던 하나님과 그 진정한 소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만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당시 로마의 주님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황제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 시대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 교회와 성도들은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혼란스럽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한 가지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들을 소망처럼 붙잡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요란한 것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훔치기도 하고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세상의 번잡함에 우리의 문제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흔들리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기준이 흐려지고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바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조차 없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큰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온 몸과 마음이 뒤틀리는 고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나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진정한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바울은 27절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세세하게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상처도 있고요. 하나님께 아뢰지 못한 비밀도 있습니다. 또 기도할 힘조차 없고 말로 꺼낼 수조차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이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소망은 세상의 화려함이나 나의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사랑의 소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되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랑의 소통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안하고 행복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또 내가 지치고 무너져 있을 때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종종 기도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서 너 사역할 자격이 없어, 너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없어, 이런 마음의 소리는 저를 더 깊은 어두움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그 자책 속에 함께하고 있어.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의 그 음성은 우리에게 책망이 아닌 위로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할 수 없는 내 모습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된 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 깊은 위로가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낙심의 이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깊이 연결되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내 아픔과 내 눈물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와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소망이 되어줍니다. 그러기를 두어 달 불 꺼진 숙소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2달 만에 처음으로 저에게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죠? 하나님도 날 버린 거 아니에요? 그때 삶의 바닥에서 헤엄치고 있는 저에게 아주 작고 조용한 위로가 스며들었습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경아, 깨어지고 아파하는 모습을 나 알고 있어. 밖에 내던져지는 너의 모습 나 알고 있어. 내가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 했어. 나는 지금도 내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깨어지고 부서져 밖에 내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어져 있다는 것, 그것은 저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살아갈 용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도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가 저를 다시 숨쉬게 했고 다시 일어서게 했고 많은 것들을 사랑할 용기를 생기게 했습니다. 지금도 때론 관계 속에서 흔들리고 아파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성령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 하는지, 하나님은 이런 나의 고통을 아시는지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기도할 수조차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정한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함께 고백하면 좋을 텐데요. 두 손을 가슴에 모아 볼까요? 그리고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이 기도를 꼭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문장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지금 기도할 수조차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 소망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삶에 흔들릴 때마다, 낙심이 밀려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소망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망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